오늘은 빛으로 나아가라 시리즈 8번째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제목은 촛불 같은 삶입니다. 김나경. 그리 밝지는 않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태워 세상을 밝히려는 이제 촛불 같은 삶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두 손으로 촛불을 감싸고 내 가슴에 비치는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다 겸허한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타오르는 모닥불보다도 잔잔한 불빛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밝히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욕망을 불꽃 속에 태워버리고 세상의 한 줄기 큰 빛 되기 위하여 하나의 불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시처럼 세상이 점점 더 밝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촛불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 때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촛불을 밝혔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게 작은 촛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듯 세상을 밝히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촛불을 밝힐 때에는 세상 각각의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촛불이 꺼진 다음에는 각각의 요구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촛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세상에 이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예전부터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 보면서 그냥 똑같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옆에 쳐다보고 옆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갈까요? 옆에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조금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한 번쯤은 혼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꾸중을 하시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혼을 냈냐면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때로는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화가 나시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벌을 받아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그때 참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죠. 혼자서 뒤에서 또는 교실 밖에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내 옆에 와서 서서 손을 들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져요. 안심이 돼요. 예. 아,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사실 잘못했다는 사실, 창피하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옆에 똑같이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죠. 염려가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면 왠지 안심이 되고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성공을 따라가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을 따라가니까, 다 부유함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서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라고요? 변화한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빛이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인데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없어요. 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조금 달라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근원적이며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변해야 합니다. 인간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둠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말씀에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 있을 때만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달은 빛이 환하게 비치죠. 예.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그렇지 않죠. 달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달이 어떻게 빛이 나나요? 네, 낮 동안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세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 주님의 빛을 닮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빛을 배우고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대상, 빛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 빛이래요?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래요? 아니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습은 좀 어때요? 네.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롭죠. 네. 저분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네. 좀 달라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더 많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의 빛으로 살아오는 데 익숙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빛의 자녀셨군요. 자, 시작. 네, 네. 모르셨어요? 네. 빛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낮에 거하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이것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주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해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어둠으로 뒤덮여진 우리 주변을 주의 빛을 비추어서 밝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암울해요. 우리 주변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너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를 보냈다고. 거기에 빛을 밝히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도시들은요,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예, 기후도 그렇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도 용이하게 이 위에 높은 곳에 도시들을 건설했죠. 자, 그렇게 도시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밤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이요, 도시를 발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빛이 나거든요. 그 빛이 나면 이 밤길을 가는 그 여정으로 지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힘이 나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이 도시가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도시에 있는 빛처럼 숨겨지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차마 말 못하고 사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마트를 가고 이렇게 카트를 막 끌고 이렇게 가는데 카트를 아들이 자꾸 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가운데 세우고 주로 저는 방향만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아들이 막 밀고 가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한 곳에 멈춰서 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장난감 코너. 예, 장난감 코너에 딱 멈춰서 발을 딱 두 발을 딱 딛고 서서 앞으로 절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그러니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장난감 일주일 전에 바로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하는 거는 아빠랑 약속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미 아들의 눈에는 이 장난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빠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끌고 가려고 그래도. 몇 번을 설득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카트를 확 밀면서 소리를 확 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추스른 다음에 뒤를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고 그날은 어떻게 쇼핑을 마치고 집에 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제가 마트 가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네. 이 한국 지구촌교회는 큰 교회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마트 가면 대여섯 명은 꼭 만나는 거예요. 부르는 분이 대여섯 분이시지 멀리서 그냥 쳐다보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갈 때도 옷을 편하게 입고 갈 수가 없고, 왠지 목사처럼 이렇게 입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게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목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경계하고 조심하고 준비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불빛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제 주님은요, 도시의 불빛 이미지에서 각 가정을 비추는 등불의 이미지로 바꾸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 가정이 이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비춰요, 여러분? 제가 가서 비춰줘요? 옆집 엄마가 와서 비추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도 비출 수 없어요. 나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암울한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 아니고요. 아내 때문 아니고 애들 때문 아니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면 그 공간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비춰야 되고요. 학교도 여러분이 비춰야 되고, 일터도 여러분이 비춰야 되고, 교회도 우리가 다 함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빛으로 만드셨고 빛을 비추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아, 우리 집구석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빛을 그 영혼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그곳에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거창하게 꼭 멀리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에요. 거기다 보냈더니 거기는 안 하고 다른 데 선교하겠다고 자꾸 그러고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 그곳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감춰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높이 두래요. 여러분의 빛을 집안 곳곳에 비추어야 해요. 만나는 영혼 곳곳에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꾸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지금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등잔이 흔들리죠. 그러나 좋은 등잔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 그을리고 짧아진 심지를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밝히라고 주신 그 명령,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내 빛을 하나님께 비추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헛된 일이에요. 내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 한번 크게 밝게 비추고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춰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비추는데 한 번 비춰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비춰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습관이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빛을 내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빛을 내야 되냐? 언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착한 행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에게 선을 계속 베풀어. 그래서 그분이 감동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거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그렇죠.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어둠의 생각, 어둠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빛의 태도, 빛의 생각, 빛의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툭 치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훈련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어디라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동안에는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오는 순간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맞아주시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내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이 교회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 같으면 내가 어둠에 속했으면 용납할 수 없었는데 주의 빛을 비추느라고 내가 그의 편에 한번 서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숙달되고 훈련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처음 가면 그 훈련소에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이런 거 훈련해요.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다 모아놓고 하면 틀리는 사람이 꼭 생겨요. 네. 이상하게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오른발을 들 때 오른팔이 같이 들려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근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틀린 사람만 불러다 놓고 훈련시켰으면 좋겠는데 전체가 다 맞을 때까지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틀린 사람이 나오면 점점 벌이 세져요.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는요, 옆 사람이 실수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패배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우가 똑같은 동작으로 똑같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이 되도록 훈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군대의 훈련소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잖아요. 주님의 군대에서 똑같은 명령을 받고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예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될까요? 이 싸움은 패한 싸움이에요. 나만 성공하면 이 전쟁에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패배하고 말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의 패배요 책임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다른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한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중단시킨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교회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빛이지만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절로 이 일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세요. 네. 나의 세상에서의 그 버릇과 태도가 나오면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다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요. 다원주의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르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막 흔들려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자유지 뭐.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대요. 하나님의 의로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빛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까지 회복되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꾸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맞나?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질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기준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당신 참 잘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이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삶은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삶. 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되뇌이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높이 들려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사단이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의 심지를 더 곱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받으셔야 돼요. 나의 빛이 아니라 주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나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을 주의 빛으로 밝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세상에 사람들 향하여 비추라고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제 내 주변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를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빛으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곳에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이곳에 이 빛을 지속적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맡은 이곳에서 내가 맡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밝게 비추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주께로 영광 돌리게 하라고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어둠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빛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우리 부서가 변화되어야 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착한 행실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게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선과 주의 의와 주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어둠에 갇힌 자들이 주의 빛으로 점점 더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갇혔던 자들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 가던 곳,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 그것이 나의 방향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사오니 주님 날마다 빛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또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세상이 너무나 암울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에게 착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의 의가 없었고 주의 진리가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빛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이 사회와 국가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빛의 행진을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마침내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주께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촛대요 등불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그들이 비추는 모든 빛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